계속해서 구역 공과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론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이 회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한번 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회심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적 정의 또 용어 등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회심에 대한 요소인데요. 이 앞에서 우리가 말했지만 회심에는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회개와 신앙. 회심은 회개와 신앙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요소로 이제 회심이 되어 있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신의 과거죠. 죄인된 자신의 과거를 돌이키고 참마음으로 회개하고 애통하는 행위인 거기 때문에 이 회개라고 하는 자신의 현재부터 과거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회심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과거의 행동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뭐 이렇게 되어질 일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과거의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죄악된 모습에 대한 참마음으로의 회개, 후회와 그 다음에 애통하는 그런 과거의 모습에 대한 돌이킴, 진심으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부터 미래에 대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믿음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개는 우리 과거에 대한 그런 돌이킴의 행위이고,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앙망의 마음, 이런 것을 향해서 미래에 관련된 우리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의 전부를 통틀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그 회심의 요소 중에서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또 다른 요소였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개의 요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리펜던스라고 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회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과거에 우리 인간의 죄악에 대한, 자신의 죄악에 대한 참마음의 뉘우침과 후회, 그리고 애통하는 행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거의 죄악에 대한 돌이킴에 대한 분명한 회개의 마음인데, 이 회개의 요소에는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적인 그런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의 3요소가 이 지식적인 것이고 감정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의지적인 것이 아닙니까? 이 인격의 3요소가 바로 지식과 감정과 또 의지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충족됐을 때 비로소 회개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 회개 요소 가운데 지적인 지성적 요소가 있는데, 이 지성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식의 변화예요. 인식의 변화. 이 관점이죠. 관점의 변화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인식의 변화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중생 전에는, 우리가 거듭나서 회개하기 전에는 어떤 인식이었어요? 모든 인생의 주인이 자기로 생각해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모든 삶의 주인이 자기고, 또 자신은 뭐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다, 뭐 특별히 나에게 그런 어떤 법의 잣대를 가지고 살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면, 그런 관점으로 살았다고 하면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지성적인 어떤 요소의 변화는 뭡니까? 그런 사람이 중생받은 이후에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생활이 정말 의로운 자의 삶이라, 그야말로 죄악된 삶이었고 온갖 부정에 빠져 있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함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죄인된 삶이었고 우리가 죄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이런 인식의 전환, 인식이 변화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중생받기 전에는 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에 그다지 흥미롭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허구한 날 우리가 죄인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만 하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요. 왜 그렇습니까?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이렇게 회개의 요소 가운데 우리 첫 번째 요소가 이제 지성적인 요소인데, 지성적인 요소는 바로 이러한 인식의 변화, 이러한 어떤 이 관점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전의 인생은 로마서 1장 29절과 31절에 보면 모든 악행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거, 또 30절에 보니까 비방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또 31절에 보니까 우매한 것, 배약하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런 모든 이 죄악이 나오는데, 이런 모든 죄악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걸 몰랐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우리는 정말 아무 죄가 없이 이 땅을 열심히 땀 흘며 사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고 보니까 정말 우리는 이러한 모든 죄악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32절에 보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앞에 말한 그 모든 죄악을 행하는 자이므로 우리가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죽어도 마땅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을 죄인임을 알고도 우리가 그런 죄를 행하고, 또 그렇게 죄를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옳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생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우리 사람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식의 변화를 하고 어떤 관점의 변화를 일으킨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정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로마서 3장 20절이죠. 아무 의인이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음을 알게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성적인 요소, 다시 말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정말 평범하게 정말 우리가 땀 흘려 살아가는 보편적인 인생으로 정말 법 없이 살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 자체인 줄 알았는데, 내 삶의 주인은 나로 알았는데, 중생하고 난 다음에 인식이 변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죄사함을 용서를 받아야 될 그런 존재임을 알게 되는 이런 인식의 변화, 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 회개의 어떤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요소죠. 감정적인. 이건 정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이런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감정의 변화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과거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줄 모르고 살으니까 전혀 어떤 감정이 없었어요. 감정이 없이 우리가 온갖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흉악한 죄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그 죄를 모르니까 슬퍼하거나 또 괴로워하지 않고 눈물 흘리거나 통해 자복하지 않았어요. 뭐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혀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없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중생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내가 이 정말 죄악 가운데 내가 살았구나 하면서 자신의 온갖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흉악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런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눈물을 흘리고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복하는 그런 어떤 순서를 갖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우리의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는 전혀 그런 감정이 없었는데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 죄에 대해서 너무나 슬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자복이 일어나는 그런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러한 감정적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시편 51편 2절과 3절과 10절과 14절에 보면 자신의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 죄가를 내가 아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자복하는 그러한 눈물을 흘렸죠. 그 눈물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침상이 뜨기까지 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정의 변화를 통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의 어떤 특징이죠. 그러니 이 눈물은 참 복된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도리어 우리가 어떤 회개함이 이른 까닭이다. 내가 회개하니까 모든 근심에서 이제 벗어나서 기쁨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회개는 어떤 것이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 10절에 보면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 9절과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이런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감정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회개 요소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다고 다 참 회개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눈물이 얼마나, 드라마를 보고도 울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또 아무것도 아는 일에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다고 모두가 참 회개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뉘우친다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뉘우친다고 하는 용어가 뭡니까?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메타멜로마이는 단순한 후회, 뉘우침인 거예요.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단어의 뜻은 있지만 이것은 진정한 뉘우침이 아니라 단순한 후회를 가르치는 거죠.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이후에 그가 일시적으로 뉘우쳤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그런데 그러한 가룟 유다의 뉘우침은 참된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그러한 단순한 후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린다고 할 때, 뉘우친다고 할 때 어떤 군중심리의 분위기에서 또 눈물을 흘린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인생의 어떤 신세 한탄을 하면서 나오는 이런 단순한 감정적 뉘우침을 통해서는 이것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참된 회개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떤 인식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 감정적 변화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회개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는 이런 감정적 요소의 어떤 변화가 분명히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지적 요소가 있습니다. 의지적 요소. 이 의지적 요소는 회개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자신의 이전의 삶에 잘못된 것을 깨닫는 이 지성적 변화, 인식 변화죠. 인식 변화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에 대한 통회하고 자복하는 분명한 감정적 변화인 어떤 눈물이 있다고 해서 완전한 회개가 된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까지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이런 행위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무엇이 부족하냐? 이 의지적 변화, 의지적 요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의지적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의지적 결단이에요. 이제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교회 중심으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적 결단이 일어나야 참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이르는 회개가 마땅히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 변화는 되고 그 다음에 감정적 요소의 변화로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사람까지는 되는데 의지적 결단이 일어나지 않는,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일상을 살아가고 그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요, 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 요소가 포함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 인격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격이 지정이라고 하는 3요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개도 이러한 인격적 변화를 우리가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지성적인 변화, 또 감정적인 변화, 또 의지적인 변화, 이 세 가지를 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인식의 변화를 해야 돼요.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침내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는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의지적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심과 다른 구원의 과정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심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지금 회심의 한 가지 요소였던 회개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회심과 다른 구원의 이 과정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구원의 과정의 다른 단계들과 회심과의 관계는, 첫 번째는 중생과 회심의 관계를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중생과 회심의 관계죠. 이 중생과 회심은 우리가 소명을 받고 또 우리가 중생을 받고 그 다음에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중생과 회심은 어떤 관계냐?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든지 아니면 논리적 순서죠. 이 중생으로부터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중생, 그 다음에 회심, 그 다음에 믿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양자됨, 이런 모든 것들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논리적 순서상은 순서가 이렇게 있죠. 그러나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생과 회심은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중생이 먼저고 회심이 나중일 수가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보면 바로 일어나지만 논리상으로는 중생이 먼저 일어나요. 왜냐하면 중생은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은 회심할 수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회심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일단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먼저고 살아난 이후에 회심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죽은 영혼이 새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서 살아나야 비로소 회심이라고 하는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논리적 순서로 보면 중생이 먼저고 회심이 나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시에는 이 전적으로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수동적으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능동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살아났기 때문에 일단 살아났으니까 자의식이 있잖아요. 자의식이 있으니까 이제 성령의 생명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살아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회심에 이를 수도 있고, 또 수동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회심을 할 수가 있는 두 가지 길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회개를 하든지 또 능동적인 회개를 하든지 관계없이 회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효과적인 부르심, 소명이죠.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과 이 회심과의 관계는 어떠냐? 이 회심은 내적 부르심의 직접적인 결과예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이죠.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잖아요. 외적 부르심은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고, 그 전도의 결과 또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적인 부르심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 내적인 부르심은 성령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나 외적인 부르심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무조건 하지만 그 전도의 결과 믿음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로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의 결과가 바로 회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회심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어떤 이 내적인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온 사람 보면 어떻게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지금 와 보니까요, 교회를 와 보니까 그때 그분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그때 이러한 일들을 통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인 부르심의 효과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이 먼저고 회심이 나중에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앙과 회심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앙과 회심, 회심은 아까 말했죠, 두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죠. 회심은 회개와 신앙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심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에는 그런 회심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들어가면, 진정한 신앙에는 두 가지 아주 고유한 목적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적 계시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심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계시인 진리를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 예수님이 실제 계셨구나.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셨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런 사실들을 직접적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회심을 통한 신앙의 결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된 구원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러한 일들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죄인을 회개케 하시면, 여러분, 그 죄인은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을 깨닫게 돼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삶을 죄인으로부터 돌이켜가지고 이제 아까 우리 회심에서 보았던 것처럼 돌이켜서 통해 자복한 이후에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앙, 그 회개와 신앙, 회개는 우리 과거에 대한 돌이킴이고, 우리 신앙은 우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앙망 아닙니까?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회개는 신앙보다 선행되어지는 것이나 동시성을 띌 수 있다. 회심의 두 가지 요소였던 이 회개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먼저 논리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깨끗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고 신앙이 나중일 수 있으나 또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심에는 이 두 가지 회개와 믿음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고요. 회심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 지정이죠. 인격의 변화이기 때문에 지성적 요소, 감성적 요소, 의지적 요소, 그리고 이 회심과 중생과의 관계, 또 효과적 부르심과의 관계, 신앙과의 관계가 이러하다. 이게 어쩐 동시성을 띠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이 먼저 아닌가? 효과적인 부름이 먼저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은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무엇이 먼저일 수 있고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공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내용 연구. 1번 회심의 두 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1번 회심의 두 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회심의 두 가지 요소는 소극적인 요소와 적극적인 요소가 있는데, 소극적인 요소는 뭡니까? 회개와 믿음, 신앙이죠. 회개와 이 신앙이 두 가지 회심의 요소인 겁니다. 우리가 회개는 우리 과거에 대한 뉘우침, 돌이킴이죠. 진정한 참 회개죠. 이걸 우리가 소극적으로 인식한다고 하면, 신앙은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번, 회개의 세 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인격과 관계된 거예요. 인격이 3요소가 있는 것처럼 회개도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원되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지성적 요소, 두 번째는 감정적 요소, 세 번째는 의지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지성적 요소는 뭡니까? 인식 변화죠. 인식 변화, 관점에 대한 변화입니다. 인식에 대한 변화. 우리가 죄인 줄 몰랐는데 죄인인지 알게 되는 거죠. 감정적 요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살면서도 전혀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감정적인 눈물이 없었는데 이제는 죄인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것이고, 의지적 요소는 그런 삶을 우리가 청산하고 이제는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의지적 요소의 결단인 것입니다. 3번, 회개의 요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 맞는 것을 두 가지씩 골라 괄호 안에 넣으십시오 그랬죠. 지성적 요소, 감정적 요소, 의지적 요소가 있는데 밑에 보기에서 이제 두 가지씩 골라서 괄호 안에 넣으라 하는 것입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 회개에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다. 어떤 요소죠? 감정의 변화니까 감정적 요소가 되겠죠. 자, 니은. 중생 전에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며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며 법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만 중생 후에는 자신의 생활이 죄악과 온갖 부정에 빠져 있었음을 깨닫게 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식의 변화죠. 인식의 변화는 뭡니까? 1번이죠. 지성적 요소입니다. 디귿.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갖 흉악한 죄 가운데 살았던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눈물을 통해 자복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 뭡니까? 이거는 눈물을 통해 자복하는 거니까 죄에 대해서 감정적 변화에 대한 요소죠. 그러니까 감정적 요소는 바로 디귿은 2번에 기록되는 것이죠. 리을. 이제는 죄를 안 짓고 새롭게 살아야겠다는 결단력 있는 의지와 각오를 하게 된다. 이거는 의지적 결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을은 의지적 요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 회개에는 관점,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 인식의 변화니까 지성적 요소죠. 미음. 그 다음에 비읍. 회개에는 의지적 요소가 있다. 당연히 3번이겠죠. 이렇게 두 개씩 가로 안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구원의 과정의 다른 단계들과 회심의 관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맞는 것은 O, 틀린 것은 X표 하십시오 그랬어요. 1번 보겠습니다. OX 문제인데 중생과 회심은 거의 동시적이거나 논리적인 순서상 회심이 먼저고 중생이 나중이다. 맞나요? 틀렸죠. 중생과 회심은 동시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논리적 순서상은 뭐가 먼저죠? 중생이 먼저죠. 중생은 거듭난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살아나야 회심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회심이 먼저일 수는 없죠. 논리적 순서상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중생시 죄인은 전적으로 수동적이지만 회심에 있어서는 수동적이기도 하고 능동적이기도 하다. 그렇죠. 중생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동적이죠. 그런데 살아난 사람은 회심에 있어서 수동적일 수도 있고 능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3번. 회심은 내적 부르심이 직접적인 결과이다. 그렇죠. 내적 부르심은 효과적 부르심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사람은 회심을 하게 돼 있죠. 4번.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회심을 일으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다? 의식하죠. 의식하죠. 내가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것을 인식하게 되고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5번. 회심은 회개와 신앙으로 구성되므로 신앙은 회심의 일부분이다. 그렇죠. 6번. 진정한 신앙에는 구속의 진리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두 가지 요소 맞습니다. 진정한 신앙에는 구속의 진리인 성경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맞습니다. 7번. 논리적으로 회개는 신앙보다 선행되는 것이나 동시성을 띌 수도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회개는 신앙보다 선행되는 것이죠. 그렇죠? 회개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돌이킴이고 신앙은 우리 미래에 대한 것이니까 논리적으로는 회개가 신앙보다 선행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동시성을 띌 수도 있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연구를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회심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회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회개와 믿음 두 가지인데 오늘은 회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믿음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